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불삼대. 이 말은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나 집안 어른이 부자면 자자손손 다 부를 물려받아서 계속 부자로 살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은 유지될 줄 알았던 재벌들이 허망하게 넘어지고 부도나는 광경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어마어마한 부를 3대를 넘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문가 중에 하나인 경주의 최부잣집은요, 12대를 3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만석군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석군이라는 말은 곡식을 만섬가량을 거두어 드릴 만한 논밭을 가진 굉장히 큰 부자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석군이라 찾아보면 많겠지만 12대를 연이어서 만석을 거둘 수 있는 농가 밭을 유지하는 집안은 아마 조선 팔도의 경주 최부잣집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3대만 이어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최부잣집은 12대나 지냈을까요? 왜냐하면 최부잣집만의 철학과 경륜이 있었기 때문이죠. 최부잣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내지는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진사라는 것은 조선시대 초시 합격자를 말합니다. 이건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7급 공무원이랄까요? 9급 공무원이랄까요? 최씨 집안은 진사를 넘어서는 벼슬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벼슬이 높아질수록 감옥에 가까워진다는 영국 속담이 있죠. 조선시대는 당쟁이 심한 사회였기 때문에 벼슬이 높아질수록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쟁에 휩쓸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번 당쟁에 말려들면 역적으로 지목이 되고 남자들은 사약을 받거나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집안의 여자들은 졸지에 남의 집 하녀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씨 집안에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벼슬을 차지하도록 가르쳤던 거죠. 그 외에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기에는 남의 집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 얼른 그걸 사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최부잣집은 흉년기에는 남의 집 논밭을 사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생의 원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방백리라고 하면은 경주에서 동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의 땅인데요. 그렇게 그 넓은 땅 안에 최부잣집은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자인 자기 가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부잣집 자손들은 어렸을 때 매일 아침 조부모님께 문안을 가면 붓글씨로 이 조부모님이 보는 데서 가운들을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최부잣집 안에서 내려오는 가훈과 전통과 그 철학과 삶의 원리를 이렇게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최부잣집이 만석군을 12대 300년 동안 이어갔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철학과 원칙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꼭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삶의 원리이자 철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는 그냥 그 제국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힘의 논리를 따라서 권력과 부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계급주의 사회의 방식에 따라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이 죄에 물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돌판이라고 하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정말 한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과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집사님 자녀 중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애 이름이 하랑이고 밑에 애 이름이 이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특이해서 무슨 뜻인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랑이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이고 이랑이는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모 되는 집사님들은 아마도 이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클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랑아, 이랑아 부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같은 소원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내가 만든 이 피조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로 물든 세상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정말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사랑할 때 쉽게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안식일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 관계된 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면 죽이는 일도 없겠죠. 이 십계명의 속성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십계명들은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이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크지요?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만 지킨다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먼저 그걸 보여주고 따라오게 한 것입니다. 국가에는요, 그 국가의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최고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이죠, 헌법. 그것이 바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이 가장 큰 법이에요. 어떤 법도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밑에서 다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과 2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법도 그것을 앞설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어떤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법도 사랑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이웃의 시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제사장도 율법사들도 다 그 시체를 만지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시체의 시신을 부축해서 여관에 맡겨서 치료해 주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그릇을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든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쓰면 버튼도 못 눌러서 다른 사람 보고 눌러달라고 한다든지. 제가 고신교단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차가 막혀서 택시 타고 교회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것 때문에 면직이 되잖아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에 있는 십계명의 정신이고 십계명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가나안 백성들이 판치는 힘과 권력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사랑이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만 적용하면, 딱딱한 문자에만 적용하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좋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삶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인격적인 수준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은 좋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멀리하고, 조금만 성격이 달라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갈라치게 하면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집트와 가나안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성에 타고난 성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보통 사랑이 많은 우리 아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사랑이 많은 경우가 많죠. 삐뚤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을 위로 딱 보면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거나 부모님께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줄 몰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실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니다. 애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홈리스에게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사랑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십계명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불가항력적인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사랑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봤고, 또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사랑 안 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성경 백독하고 헌금 몇 억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행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제자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며 사랑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동 부족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도덕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성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주의 사랑의 파도로 떠밀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뜻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약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꽃 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그 사랑의 형상을 잊어버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성급기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닌지요. 주님, 저희에게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맞는 줄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 너무나 힘이 든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